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성한 땅. 그건 믿음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거짓 신들로 가득한 땅. 겉은 그럴듯하지만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거짓 신들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말은 그들 안에 만족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우리의 사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목적이 아니라 헛된 것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 헛된 신과 우상 숭배에 지배받으면서 겉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늘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니까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신상과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삶을 겨우 연명해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눈,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가나안 땅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겉에서 볼 때는 저런 삶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그들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들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니면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겉은 그럴듯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저 가나안 사람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곳까지 40년의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이 정복당하지 않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가지고 덜 형통한 것 같고 덜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구로 오늘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날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발을, 내 의복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족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내 말, 내 명령, 내 규례들 당연히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중한 인생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지금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부탁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죠? 오래 살고 싶어서요?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해도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성공과 무관하게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그만 순종해야 할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지어 짐승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온전히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부를 운운하면서 계산하고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던 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당연히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당연히 순종해야 될 그 일에 순종했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형통, 풍성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또 다른 은혜가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온갖 신들의 도움을 받고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해서만 내 삶에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행복, 성공, 형통을 나랑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똑같이 누리는 모습을 볼 때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했는데 그 당연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냥 당연하게 받지 아니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누리는 복 때문에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야, 난 이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도 이것밖에 못 사는데 저들은 그저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네. 그리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자신들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다 비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내 것이라고 막 욕심을 부리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누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고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이 났는데 논과 밭의 일부분은 손도 대지 않고 나그네의 것, 고아의 것, 과부의 것이라고 기꺼이 흘려보내고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도 겨우겨우 지금 이 행복을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속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꼭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만 살아가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갖지만 결코 사람이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살려내는 도구로 우리가 순종했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